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말 중에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의 표현이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전염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지요.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아주 적절한 단어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면 거리를 두고 또 시간을 두고 만남을 자제하자라는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몸이 멀어져야 되고,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눈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더라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벽이 생긴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의 벽이 생긴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이야기에 긍정을 하는지 부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 또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은 그저 음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이 아니잖아요. 표정이라든지 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공기라든지 행동,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그런 것들의 단절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의 단절까지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거죠. 마스크를 잘 써야 되지만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인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서 약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멘 해주시고 또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더 큰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물론 감염을 막아야 하고 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협박도 했다라고 합니다. 모이면 벌금을 얼마 내야 됩니다. 나중에는 정정했다라고 하지만, 또 지난 주일이 지나고 나서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는 동네 주민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항의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 교회 가서 항의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을 따라가고 그에 발맞춰 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희도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하고 또 체온도 재고 소독약도 준비해놓고 소독도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이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신학자들끼리도 계속해서 많은 글들을 써서 설왕설래하고 총회나 교단적으로도 통일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는 거죠. 왜 하지 말라는 예배를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느냐라는 식으로 글을 쓰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사람도 제가 아는 목사였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글을 썼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나 혹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반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정부가 시킨다고 예배 안 드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끼리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 간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이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그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고, 또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또 반대로 교회가 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같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말로 어렵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도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마음까지도 멀어지고 더 나아가 영적 거리두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영적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 거리두기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며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원하시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상황의 합리화에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바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과거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모여서 예배했다, 더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질병이 창궐할 때에도 모여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더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교회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세상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동산 교회가 그러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보여주며 도전했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16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18장에서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왕의 딸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지요. 그렇게 화려한 다윗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만 16장 그리고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선택을 받는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택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인 엘리압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지요. 그 형제들이 줄을 서서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갈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지요. 형 7명이 다 지나가고 사무엘이 더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서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렇게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유명한 장수가 있지요. 골리앗. 그는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극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4절에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두려워하고 도망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키가 2m 50이 넘는 장수가 서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감히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해서 나아가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왕인 사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간 다윗이 이제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집 밖을 나가기가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기만 한 두려움만 가득 찬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바른 길을 제시하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가진 세 가지의 강점을 생각해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 다윗과 같이 세상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을 때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극하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리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라는 말로 계속해서 자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그 어느 누구도 그 모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합리화를 했던 것이지요. 골리앗에 대한 설명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규빗 1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2m 50이 넘어가는 키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지금의 무게로 57kg이 넘는 것이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는데 창 끝에 있는 쇠 무게만 7kg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몸에 달고 서가지고 큰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고 있는 그러한 거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골리앗을 죽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크기나 그러한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전부터 참여를 해봤고 전쟁에 능하고 훌륭한 군사였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화가 났겠습니까?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든지 말든지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선택하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지금 이 말씀은 큰형 엘리압이 지나가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구나, 그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외모를 보면 안 돼. 나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선택했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다윗은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형 엘리압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콧방귀를 낍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만류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왕으로서 그는 객관적인 판단을 했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싸움이 불가능한 조건이 맞았고요, 만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을 볼 시간은 더더욱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때에는 교회도 나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까지도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치중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오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정부 시책에 발 맞추어야 한다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자는 소리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도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다윗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보고 있는 골리앗, 그리고 사울 왕이 보는 골리앗,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저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키가 크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예수를 믿는 힘이다 라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을 죽이겠노라고 다짐하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38절이지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는 거지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보고자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나쁜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결국 그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47절의 말씀과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강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 삶의 실천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구슬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꿰어서 장신구로 만들어야 값어치가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5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돌멩이 5개입니다. 개울가에 가서 깨끗한 돌멩이 5개를 주워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다윗의 물맷돌, 그 돌로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고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럼 다윗의 이 물맷돌이 특별한 돌이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돌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에게 있어 이 돌은 34절에서부터 3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자와 짐승으로부터 자신이 양을 지켰던 무기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갈고 닦아왔던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사울이 칼을 주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손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당장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평소의 신앙과 문제 앞에서의 신앙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볼 때입니다. 평소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평소의 삶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꾸준히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며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이고 말씀 묵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소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믿는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세 가지 강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